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유독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거나 슬픔 중에 혹은 낙담 중에 위로를 받았던 찬양들, 혹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뻐하며 함께 라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 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찬양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찬양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제 고백이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양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찬양으로 오늘 음악방송 문을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할렐루야,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11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필라에서 이 어스틴으로 온 지가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곳 날씨도 어느덧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날씨가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어제는 낮에 8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75도 정도로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이 조금 지나면서 또 한 가지 필라델피아와 이 어스틴과의 다른 점을 좀 발견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곳 어스틴은 No Turn Red라는 사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No Turn Red라는 사인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양쪽에서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을 때는 이 사거리에서 No Turn Red라는 사인이 있었을 때는 아무리 차가 없더라도 정지 신호인 이 레드 사인,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제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경찰한테 잡히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No Turn Red라는 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꽤 큰 차도에서 속도 제한도 40에서 45, 50마일 정도인데도 신호등보다는 그냥 스탑 사인으로 차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한 대씩 교차해 가는 것을 보고는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더 존중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라델피아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와 필라델피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몇 가지의 이 차이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No Turn Red라는 사인이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젠 10월이잖아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되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또 독서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이 가을 하면 세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전역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뭘 준비하느라고. 근데 뭘 준비하냐면 할로윈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텍사스 어스틴 지역에서도 할로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을 맞이하여서 할로윈의 축제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각 교회들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방법으로 전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할로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호박을 또 준비를 많이 해요. 호박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호박을 방송을 할 때든지 이렇게 집 앞에 할로윈 대신 예쁘게 좀 꾸며 놓고 하려고, 이상하게 호박을 막 잘라서 귀신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건 아니었고요. 호박을 예쁘게 좀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농장이 있다고 해서 농장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요, 와, 농장이요,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만 15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장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과일들이 좀 날까, 그래서 어떻게 과일들을 구입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또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갔었는데, 와, 네, 농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 보기는 했는데 팝콘 뭐 비슷한 이 강냉이처럼 이 길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팝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시즌에 농장에서는 호박을 이렇게 준비해서 팔기도 하고요. 티켓을 사서 그 농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사올 수는 없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필라는 아기자기한 이런 그런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텍사스 지역은 그냥 정말 지역만 굉장히 넓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또 문화와 뭐 여러 가지 풍습과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여기도 뭐 필라델피아도 지금 미국 전역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건강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코로나는 멈출 기색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농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농장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저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만큼은 이 마스크를 좀 풀고 활보를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해 봅니다. 찬양을 이쯤에서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요즘에 듣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스틴 지역에 와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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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항상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이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 리더십, 이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훌륭한 리더는 없다라는 거죠. 실패, 위기, 개인적인 고뇌, 역경이 있을 때 훌륭한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힐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리더는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할 때, 또 위기가 올 때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또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없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훌륭한 나의 영적인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가길 원하는데요. 리더는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자가 아니라
함께 따르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것을 헨리 블랙커비의 이 영적 리더십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만든 꿈을 팔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부모의 리더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내해 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즉 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해 주는 부모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은요,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 어떤 기업에서, 사회에서 이 비전이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전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너의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아직 대학교로 가지 않은 자녀들은 인류대학 가는 거요.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갖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전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목표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요, 비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비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이렇게 말해주거나 알게 해주거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도 이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적어도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는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요, 영적인 리더들이 일반 이 사회 조직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제시할 때 적어도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보다 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두 가지를 이 시간 좀 같이 나눠보고요, 적용시켜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큰 비전 때문에 오락산업의 정의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만들고 제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놀이문화, 오락문화를 완전히 바꿔놓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때도 잘 구분을 해서 영화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헨리 포드는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를 꿈꿔왔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경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비전을 가졌기에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은 세상에서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온 비전과 이 영적인 비전을 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 리더십, 또 부모가 제시해야 할 비전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8가지의 방법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비전들은 세상에서 비전을 찾는 방법들과 오늘날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찾고 있는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좀 비교하면서 제가 여기에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제가 나름대로 부모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함께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동이 나온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어떤 일이 눈앞에 기회로 다가왔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반사적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앞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행동하며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모로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TV를 통해서 뭔가를 이 미디어 매체를 보다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가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하듯 좀 도전을 시켜보려는 것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새로운 도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충동적으로 사전조사와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충동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이 낳은 비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현대 리더들이 비전을 얻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전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방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는 이 모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성공했던 방식을 취해서 이 기업이나 조직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조직의 성공 전략을 흉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럴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성공했고 성취했어 라고 부모가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면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옆집 사는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인류대에 갔다더라,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더라 등등의 이런 성공 사례들을 모방한 비전을 자녀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죠. 물론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능력과 성향, 성격, 가치관, 모든 자라는 오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허영심이 낳은 비전이 있다고 해요. 허영심도 이 비전의 출처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리더들은요, 회사의 유익보다 자신의 명예와 출세 욕심에서 행동 노선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리더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리더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당을 증축하거나
또 예배를 막 TV 중계하는 식으로 미국에 그런 TV 중계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허영심이 낳은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의 예로 좀 들어보면요.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 즉 자녀들로 이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식에게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명예를 얻는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내 자녀를 통해 어떤 것들을 나중에 내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회개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함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어서 그 필요에 맞는 방향성을 비전으로 갖는 것이죠. 필요에 기초한 이 비전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 집단의 필요를 바탕으로 그 비전을 정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 사역의 기초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필요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도 많이 좀 경험을 해본 부분입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좀 격려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하지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그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목회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은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곧 자녀들의 비전으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검사 한 명은 나와야지, 판사 한 명은 나와야지, 막 이러면서 너는 이제 자라서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네. 5번째입니다. 이 자원이 낳은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큰 재정으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을 했습니다. 자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서 예배당 구조를 바꾸고 막 예배 순서까지도 막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잖아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이런 자원 혹은 지원으로 인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 자원은요,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요, 우리의 비전은 더 이상 비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옆에서 어떤 분들이 무슨 도움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비전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기도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비전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리더가 만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 자체가 만든 비전. 사실 비전을 품은 리더가 되려면요, 조직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는 그 리더들의 능력과 경험과 그 리더들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이 헨리 블랙커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꾼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리더로부터 나온 꿈과 목표를 강조하다 보면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런 위험의 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나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자체가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함께 기도하게 하지 못한 상황과 방법에서 부모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을 이 자녀에게 주입식으로 심어만 준다면 인간의 성공의 단계에는 도달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엄마 아빠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가가 돼야 돼. 너는 이런 것들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디에서부터 그 비전이 세워졌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와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동시에 확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이 핵심 가치가 낳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전문가들이요,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헨리 블랙커비는요, 핵심 가치를 통해 비전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봐야 할 때에 핵심 가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선교를 핵심 가치로 정한 교회가요,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이 세계 선교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핵심 가치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기준으로 필요한 곳에 막 선교 헌금을 막 보낸다거나 선교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떤 핵심 가치로 인하여서 비전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람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것들로 핵심 가치를 맞춰가기 위하여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일곱 번째 핵심 가치가 나온 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본인들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 간다면 그 자녀들은 그 가치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행동해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지만 알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8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낳은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비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곳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의 이 가치들은요, 분명히 세상에서 각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영적인 곳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이 비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꿈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비신자의 길은 하나뿐, 자기 이 비전을 만드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요, 세상의 방법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리더들은 본질상 행동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행동으로 막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피상적으로 잠깐 기도한 뒤에 바로 계획을 짜거나 회의하기 바쁩니다. 이 비전은 본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비전이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전인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인지 본인이 받았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일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의 바른 표현은요, 곧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부모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요, 주님 앞에서 받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곧 영적으로 전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으로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실 텐데, 그 계시를 들을 때까지
부모님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 받은 이 비전을 어떻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듣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함께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 일원들에게 막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증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면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새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비전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지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리더가 꾸준히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끝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이 나눔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예비해 놓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자녀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미래에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자녀들과 함께 충분히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부모의 어떤 역량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만 그대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는요, 이 비전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비전을 찾는 중이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계시로 인하여서 비전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이번 달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설교 말씀 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이 기간, 특별히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이 기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기간은 여러분들의 기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찾는 중이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그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때 그 아이들도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녀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찬양 한 곡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부모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자녀에게 비전을 어떻게 심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비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계시로 비전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텐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것들을 좀 다시 들어보니까 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너무 짧게 끝나서 오늘은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요즘 제가 계속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장별로 요약을 해서 녹음을 하고 계속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방송 마지막에는 그 성경의 말씀, 지난주에는 신명기 1장부터 또 20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신명기 2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장별로 요약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음악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계시를 받아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사람에 대한 규례와
여자 포로와 결혼 규례, 장자의 권한 규례, 반역하는 아들에 관한 규례, 죽을 죄를 지어 죽임당해도 시체는 밤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과 결혼법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전쟁하기 전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고 종이 도망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말라, 이자에 관한 부분과 자신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결혼 후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나병에 관하여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40대 이상 매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돌 위에 적어두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선포를 하고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원수들에 대해서,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 흩어졌던 곳에서부터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합니다. 모세는 율법책의 말씀을 기록하고서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비림 산맥으로 들어가 느보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서 120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